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이름의 존귀함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오직 주님만이 자정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완전 주 앞에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드시며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드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드시며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2022년 새해에도 새롭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이게 하시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숨길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복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하시옵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간 계속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주여.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업을 하더라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속된 교제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조금의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심령이 약해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전도의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주여. 주님의 은혜로 새신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는 저희 새누리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구함을 통해서 주여.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갖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 나가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드시사 주님과 교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진전시켜 주셔서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심은 아시오니 모두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로 귀한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참석했던 오경숙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얼굴을 자꾸 익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잠깐 일어났다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키가 아주 그냥 크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그보다도 양명수 목사님, 양명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같이 오신 분 가운데 우리 에린 킴, 에린 킴 오셨고 홍갈렙 우리 두 분 오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 다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미순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다 오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지훈 권사님이 그동안 참 그 전도하려고 얼마나 잘 애쓰십니까? 하나님이 혼자 외로우실까봐 이렇게 또 한 분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라고.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다 해야 되죠. 우리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감을 주시고 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또 오늘 우리 하지 권사님 인도로 신차오 우리 성도님이 오늘 참석해 주셨어요. 잠깐 일어나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랑의 식구들과 함께 정말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 속에서 또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좀 많아요. 오늘 광고 내용이 좀 많은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한번 어느 교회에서는 광고를 몇 분 한다? 몇 분? 몇 분 한다 그랬어요 제가? 1시간은 좀 과장이고 30분. 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 레위기 25장부터 민수기 4장까지입니다. 또 야외 예배가 3월 첫 주에 있습니다. 3월 6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참석하셔야 되고 주변에 혹시 전도 대상자나 또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다 알리셔가지고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이 지금 요 근래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서로 단합하고 친교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점심은 우리 노순학 성도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만드시느라고 뭐 송고사님이 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또 수고와 또 여러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교육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요. 잠깐 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새누리교회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잘 모르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정착하시기로 결단을 하시면 5주 과정의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이걸 마쳐야만 이제 사실은 정식 이제 저희 교인이 되셔서 뭐 회의를 참석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여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실 이것이 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나오신 지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새가족을 받으신 적도 있고 얼마 전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또 귀한 영혼들이 많이 와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또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새가족 교육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예배 이제 끝난 후에 우리가 식사 교제하면서 오늘 그 주보 명단에 있죠? 주보 명단 보시고 거기 명단에 해당되시는 분과 또 없으시더라도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다 함께 좀 참석하셔서 좀 교제도 나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또 의논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가족 교육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될 수 있으시면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좀 참석해 주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월 생신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백연 집사님, 최순혜 권사님 이따 예배 끝난 후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혹시 저도 2월이신데 빠지신 분 계십니까? 뭐 2월을 저는 생일로 정합니다. 뭐 이러신 분, 우리 박동민 우리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꼭 나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민 성도님. 또 다른 분 안 계시죠?
주님 만난 날 저는 생일로 칩니다. 그게 2월입니다. 뭐 그러신 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보에 못 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여선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여선교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곳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남선교 회원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저쪽으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지금 어느 때부터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 또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렇게 또 새 가족들이 많이 올 때 누가 또 활발하게 활동합니까? 그렇죠. 사탄 마귀의 방해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 장로님이 특별히 그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도 하지만 금요일 날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정기 모임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못 하고 있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주일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를 좀 하고 있고 다른 모임은 지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자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또 영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 장로님이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가지시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금요일 날 저녁 7시까지 오시면 우리 최 장로님이 뜨겁게 또 인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 여러분 3월 5월분 나왔습니다. 저기 조그만 식탁 밖에 있는 안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몇 권 없어요. 몇 권 없기 때문에 빨리 가져가셔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주변에 또 전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권 없기 때문에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꼭 달력을 좀 꼭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달력이 몇 권 안 남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달력을 꼭 좀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선교회가 모이고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모이죠. 다음 주에 남선교회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남선교회 총회로 여자도 총회고 여선교회도 총회고 오늘 남선교회도 다음 주에 총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여러분 양해를 구할 것은 주차 문제.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주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또 죄송하지만 예전에도 우리가 몇 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좀 우리가 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이거 어떻게 불평하겠어? 아유 목사님 또 야단이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좀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됐으면 좀 교회 멀리라기보다는 좀 다른 쪽에 외부에 좀 대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새로 오신 분의 중에 보니까 우리 박건상 성도님이신가요? 네, 박건상 성도님, 그죠? 좀 적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안 적어주셔가지고, 한 2년여 전에 좀 나오셨었는데, 그동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못 오셨는데, 오늘 우리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최 장로님 인도로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났다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 3개월, 벌써 3개월 정도 됐나요?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우리 문정 자매님이죠? 그죠? 문정 자매님, 우리 박가영 성도님이랑 항상 같이 오셨던 자매님이신데, 그동안 이제 하와이에서 좀 같이 좀 이렇게 계시면서 감사하게 저희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좀 저희하고 짧은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또 이 시간이 우리 자매님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자매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정 자매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 자매님 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오늘 가시나요? 언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오늘이 마지막. 그래 우리 문정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문정자매님 주님께서 그동안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주께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상황과 그의 사정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저희는 아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딜 가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매님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정말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분명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저의 삶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 그 사정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여 정말 귀한 딸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귀한 자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오리. 오늘의 이름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픈 뒤엔 축복이 있다네. 고난이 십자가 보배이며 늘 여기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길 후엔 연류가 있으니 십자가 길 후에 연류가 있으리.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찬양해 주신 대로 정말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믿는 자에겐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건상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백예연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장세환 장로님 장경순 권사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모 성도님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수리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예물 주님께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과 정성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저들의 직장 생활 위에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질일 수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가장 중요한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임재를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주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빼앗는 악한 영의 세력은 모두 물리쳐 주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 들을 때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음성만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뇌 척수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심하게 앓게 되면서 귀가 멀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신앙과 끈질긴 교육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작가로서 교육가로서 인권운동가로서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가 참 많은 귀한 글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에세이 수필로 꼽은 3 days to see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 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글이 특히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기로 한다면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놀랍게 바뀌리라. 감사와 열정과 다정함이 넘치고 예전엔 그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사람들이 단 며칠간만 시력이나 청력 장애를 겪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리라. 어둠에서 빛의 기쁨을 배울 것이요 고요에서 소리의 즐거움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요전에 친구 하나가 왔었는데 숲길을 따라 걸어왔다길래 뭘 봤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대답이 뭐 별거 없었어.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있는 익숙한 대답이었다. 아니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숲길을 걸었으면서 딱히 본 게 없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이는 나도 슬쩍 만져만 보면 흥미로운 걸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데 말이다. 앞못 보는 내가 앞을 보는 당신에게 한 가지 조언을 줄 수 있겠다. 내일이면 맹인이 될 사람처럼 눈을 사용하라. 그건 시각 말고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다. 노랫소리를 들어라. 새 노래에 귀 기울여라. 마치 내일이면 귀가 멀게 될 사람처럼 물건들을 쓰다듬어라. 내일이면 촉각이 사라질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라. 한 입 한 입 맛을 음미해보라.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자연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오감을 통해 세상에 펼쳐진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라. 그래도 그 어떤 다른 감각보다도 시각이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이 본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눈에 안 보이던, 평소에 안 보이던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사람들의 막 속마음이 막 보이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안의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안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본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때때로 근심이 되고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헬런 켈러가 이런 글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으로는 정말 봐야 할 소중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입술의 열매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약 주전 850년경쯤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웃하고 붙어 있었던 이 아람 나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군사력으로 보면 쉽게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작전을 짜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근심에 쌓여서 아주 심각하게 회를 엽니다.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놓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작전을 적에게 미리 알려주는 내부의 첩자가 있다. 그래, 그 첩자를 찾아내라. 막 난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아뢰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 우리의 작전이 적에게 노출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우선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엘리사가 마침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새 엄청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난 적군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자신의 주인 엘리사 선생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 말씀이가 굉장히 점잖게 쓰여졌습니다만 실제 의미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게하시가 절망했을까요? 왜 게하시가 낙심했을까요? 왜 게하시가 그토록 아픔의 비명을 외쳤을까요? 바로 육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식을 봐도 이 빌어먹을 놈아, 남편을 봐도 이 왼수야, 교회를 봐도 이 재수없는 교회, 목사를 봐도 이 사기꾼 같은 목사야, 자신을 봐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런데 영안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보면 아이고 이 잘될 놈아, 아이고 이 잘될 녀석아. 남편을 보면 오 나의 영원하신 낭군이여.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나 좋은 우리 교회. 목사를 보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막 절로 나오고, 자신을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는이 아니고 뭐죠? 당신은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 찬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 중에 육의 눈으로만 보았던 10사람은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보내셨다고 하나님까지 모함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입술의 열매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입술의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다 들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실 육의 눈으로만 보면 우린 다 죽었다고, 우린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한 그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이 지극히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합리적이었고 가장 이성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입술의 열매대로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가득 찬 입술의 열매를 맺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입술의 열매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소망이 넘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두면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제 그 리더십 되시는 분들과 이제 회의를 하죠. 근데 이제 회의를 제가 하게 되면 이제 가끔 이런저런 의견이 나와요. 그럼 다들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 의견입니까? 그런데 때때로 가끔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이제 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교회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끝까지 좀 차분하게 좀 들어보고, 그리고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면 분위기도 좋고 또 말실수도 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막 그냥 급하게 그냥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진짜 성격 급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왜냐면 목사님들 중에 성격 급하신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은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때때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차 그렇게 참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참 죄송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저에게 이러쿵저러쿵 불평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형님뻘이시고 큰 누님뻘들이시지 않습니까? 또 인생의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이나 다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훨씬 크신 분들인데
단 한 번도, 단 한 분도 저에게 얼굴 보신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교회들마다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정말 성격 희한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요. 단 한 분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 분위기가 또 언제 쫙 가라앉을지 모르죠. 참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안 오고 계속 쭉 좋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때가 다시 오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분위기가 쫙 가라앉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교인의 3분의 1 가까이가 쫙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새누리교회와 함께하는 게 2016년 9월부터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보니까 중간에 오셨다가 나가신 분들, 그런 분들 말고 거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들 가운데 제가 함께하면서 약 3년 안에 무려 25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분들 중에는 그동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큰 교회도 25명이면 큰 숫자인데 저희 같은 규모의 교회면 3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조용한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교회 보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 아닌 이상은 교인이 많이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만두거나 아니면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근근히 버텨나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다시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대부분 그런 교회는 조용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시끄러워 본 적 있습니까? 물론 분위기는 좀 가라앉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시끄러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왜 그 모양입니까? 왜 교회를 그따위로 운영하십니까? 그러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틈만 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 같이 다 갖추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진짜 큰 교회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목사님 힘내시라, 우리 교회 반드시 다시 부흥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장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장 목사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도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도 부흥이 보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그렇게
참 기쁨이 넘치고 교회 생활에 신이 나는데 어떤 분은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부담으로만 다가올까요? 그것은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제대로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마치 하얀 백지 위에 검은 점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휘감고 있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던 능력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영안이 열리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인이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3장 우리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부터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우리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3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안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눈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기쁨이 더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무 느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인 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좌절되는 상황이 와도 결코 절망이 충만한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 크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하거나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여전히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내가 그동안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내진 불병거와 불마차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결코 저주스러운 절망스러운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 찬, 희망이 가득 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 찬 입술의 열매를 맺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육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의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의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주께서 허락하실 때 아버지 주의 배선을 위해 아버지의 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아버지 결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망이 넘치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주께서 들으신 대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저주스러운 입술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것이라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